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욕망이 뭐가 있을까요? 원초적이든 고차원적이든 전 이 세 단어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최근에 두란노에서 리커버 시리즈로 새로 출간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초판 발행돼서 꾸준히 독자들에게 읽혔던 책인데요. 제가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을 열면 첫 장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글로 시작됩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도 허영이다. 리처드 포스터는 왜 자신이 이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는 분리될 수 없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돈은 곧 권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또 성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은 곧잘 최상의 최음제로 불리우고 있다. 목차를 보면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세 챕터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인간사를 지배해왔고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섹스, 권력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작가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때 인간 삶에 막대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그곳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 섹스, 권력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있어서 악마는 탐욕이다. 가지고자 하는 열망처럼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에 있어서 악마는 유욕이다. 참된 성생활은 인간다움으로 이끌지만 유욕은 비인간화로 이끈다. 유욕은 해방시켜주기보다는 포로로 만들며 양육시켜주기보다는 삼켜버린다. 권력에 있어서의 악마는 오만이다. 참된 권력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오만은 지배하려고 한다. 참된 권력은 관계를 증진시키지만 오만은 관계를 파괴시킨다.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속성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돈의 가치가 권력이 돼버린 세상이잖아요. 늘 그래왔지만 돈이라는 건 적든 많든 계속 갈구하게 되는 실제인 것 같아요. 먼저 작가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표시고 따라서 가난은 하나님이 불쾌해하시는 표시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정확한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7배나 복 주시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계속 가르치는데요.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축복의 어떤 고한물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왜곡은 이른바 하나님의 커다란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한 조각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곡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돈의 어두운 면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만 읽어도 이 경제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로부터 이 기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경제에 있어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낭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관심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이고 청지기적 위치로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청지기 직책에 대한 견해가 간과한 것은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회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인 것이다. 우리가 돈을 비인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이외에 도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권세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성경적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맺는 돈과의 관계는 도덕적 중대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예수께서 부를 지칭할 때 아람어인 맘몬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에 인격적으로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셨다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명백하게 보셨던 것은 맘몬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방법이다. 맘몬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로부터 인간적인 호의라고 하는 우유를 빨아먹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맘몬에 유혹하는 힘이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영적인 힘이 있다. 우리가 가진 동전과 지폐들의 배후에 또는 우리가 우리의 돈에 어떠한 형태를 부여하는 그 물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맘몬,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우리는 돈을 계속 갈구하게 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진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군림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교만과 허영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갑질이라는 문화도 어쩌면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꼭 부자들만의 얘기도 아니죠. 저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참 별로더라고요. 각자의 롤이 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파는 건데 그 사이에서 예의와 격조가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갑질의 문화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맘몬의 힘이죠. 그래서 맘몬을 영적인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이고요. 권력을 갖게 되면 인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돈이란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하는 우상숭배이다. 맘몬신을 거부하는 일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은 많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돈은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고 죄의식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자유를 가져다주고 힘을 주며 편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사악한 것은 전능성을 가지려는 점이다. 그렇게도 이상스럽고 그렇게도 주제넘은 것은 바로 돈이 전능해지고자 곧 모든 힘을 얻고자 욕망하는 것이다. 돈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것들과 나란히 그 고유하고 적절한 위치에 만족한 채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기필코 최고 우위를 차지해야만 속이 풀린다. 돈은 다른 모든 것을 밀쳐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돈의 이상스러운 면이다. 우리의 돈에 대하여 그 가치를 훨씬 넘는 중요성을 부여한다. 실상 우리는 돈에다 궁극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돈, 맘몬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인간은 그 힘에 굴복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그 어두운 면, 악마적 경향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께서 부에 대해서 행하신 과격한 비판을 보다 크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죄의식과 맞닥뜨리는 문제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맘몬이 힘을 가진 만큼 우리는 영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해방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임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그리고 그것을 돌봄과 베품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정리한 것에 비하면 다소 추상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니 교회 다니시고 믿는 분들조차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웠고 풍족한 데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돈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영적 생활의 한계 안에서 돈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관리하도록 우리 앞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유일한 돈의 용도가 있다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한결같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